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어려울까요? 아니면 어렵지 않을까요? 성경에 따르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금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에 하나님의 왕국이 너무 어려우면 어린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갑자기 막 고등고시 문제를 내면서 이거 못 풀면은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이 구절을 하나님께서 다시 강조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최근에 크리스마스 때 저희 아이에게 저희는 뭐 산타는 없다. 산타는 만들어낸 것이고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우리 아이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유치원을 다녀왔던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그런데 우리 유치원 친구들은 산타가 있다고 말해요. 산타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산타가 있다고 믿겠죠. 왜 그래요? 그냥 너무 쉽게 어른이 산타가 있다. 그러고 이야기를 알려주니까 그걸 믿어버리죠. 그런 것처럼 너무나 쉽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도 그렇게 쉽게 어린아이가 뭘 따져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뭘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10장 24절 같은 장이에요. 같은 문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맥에서 이제 10장 15절 얘기하고 나서 10장 16절부터 쭉 나오는 그 문제에서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금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녀들아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했어요. 자, 뭐냐면 부자인 관원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많이 지키는 관원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가 하나는 포기를 못해요. 탐심, 욕심, 돈 이거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심. 그렇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탐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곧 첫 번째 계명과 연관이 있거든요. 하나님 외에 더 앞에 두거나 더 우선시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 둬야 되고 만몬을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자.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테스트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묻는 거예요. 왜냐면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거짓 증거도 안 하고 부모도 공경하고 정말 십계명을 잘 지켜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정말 깨끗하게 살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자녀들아, 그냥 일반 부자는 다 못 들어간다가 아니에요.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부자가 재물을 신뢰하는데 그걸 포기를 못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고 있죠.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그 부자의 예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 안 하고 재물들을 신뢰하면 그럴 수 없겠죠. 자, 그런데 개역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했어요. 뭐가 없나요?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 문맥이에요. 부자를 얘기하면서 재물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결국 재물을 택하고 간 그 부자를 얘기를 한 문맥에서 재물들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렵다 했는데
그 말이 딱 빠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정확하게 이제 종교가 노리는 점이에요. 열심히 평생 종교의 종으로서 그 교회나 그 성당이나 그 절이나 거기에 속해서 평생 공양을 하고 평생 거기에 종교에 속해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나가고 뭐 11주하고 뭐 섬기고 이렇게 해야 구원 받을지도 모르는 정말 어려운 난 코스로 만들어서 평생 구원을 빌미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 종교거든요. 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게 종교인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원은 어차피 인간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값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마. 해서 예수님이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도 했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시기도 했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게 해주셨고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기만 이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듯이 이 선물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럼 믿게 된다라고 복음을 선언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빼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죠. 원래 구원받기는 어려워. 행위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당연히 이 부분은 헬라어 원문부터 손을 댔겠죠. 표준 원문에는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웨스코트 호르트 원문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죠.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후대 19세기에 뺀 겁니다. 자, 당연히 근거들도요. 킹제임스 성경과 종교개혁 성경들은 근거가 훨씬 더 오래되었고요. 독일 루터 성경도 이 부분에 근거를 정확하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레이나 발레라 성경도 이 부분에 근거들을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종교개혁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한 거죠. 조반니 디오다티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카톨릭 성경, 종교통합 성경은 행위적 요소. 왜냐하면 참된 기독교만이 구원을 값없이 얻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행위 구원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결국은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나 참된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얻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죄 많은 인간이 얼마나 잘해봤자 결국 죄인인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걸레 같고 누더기 같은 그런 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시고. 그것이 차이점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보면요. 이미 바울 당시 1세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를 질투하기 때문이니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제시하려고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 뱀이 이브를 그의 간교함으로 기만한 것 같이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의 생각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변질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보세요. 복음을 이 뒤에 3절에 복음을 제시하거든요.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심플하다 이거예요. 자,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1분 안에도 설명할 수 있어요. 아주 심플해요.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인데 나의 죄를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내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심플한 거예요. 진리는 단순함에 있어요. 자, 그런데 가톨릭에 가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세요. 1시간 넘게 들어도 다 못 듣습니다.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가보세요. 힌두교에 가보세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제가 극락 왕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1시간으로 다 못해요. 그 사람들 평생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4절에서 이는 누군가 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않은 또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너희가 받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선포할지라도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기 때문이라. 지금 1세기에 불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그 단순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떠나 변질돼 버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잘 용납해 버리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예수님이 언제 사제들에게 너희 죄들을 고백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언제 그러셨어요? 또 다른 예수, 또 다른 복음. 하나님의 왕국은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원래 어려운 거야. 한 평생 노력해. 예수님은 언제 그러셨어요?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육신적인 교회였죠. 잘 용납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런지 갈라디아서 1장은 심지어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변질되면 구원의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의 곳곳의 요소에서 지난번에 그 성장을 말하는 구절을 자라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 함이라라는 베드로전서 9절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행위 구원 요소를 넣은 것이 곳곳에 있는 것이 종교통합 성경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